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결국은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아니, 평소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세요. 괜히 믿음으로 그냥 대답하지 말고.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도록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자, 이겼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니, 누군 죽는데 기뻐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 기뻐할 만합니까? 아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이게 신앙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로 오해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에는 좋은 게 좋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형 언도가 났어요. 사형을 당해요. 그러면 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겼다고 함성을 질러요. 그죠? 군중들이 야, 우리 뜻대로 됐다.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었다. 아마 이겼다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남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아지겠지, 좋은 일 있을 거야,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들게 됐는데 누구가 뭐가 좋겠어요? 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그게 진 게 아니라 이긴 거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가 대제사장들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십자가 신앙 성경만 보면 그냥 정답은 저절로 알아요. 이게 정답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정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게 정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으로 살고 있나요? 솔직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빌라도의 변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내가 보니까 예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을 드렸고, 대제사장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더라, 신성 모독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아마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했던 것이 군중들의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충동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이렇게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결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의 반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직진성이에요. 직진성. 직진 뭐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못할 때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또 한국 교회에도 참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쇠퇴기나 정체기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뭐 미국처럼 유럽처럼 복음이 확 불리듯 일어났다가 또 쑥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갈 때도 있고 환경은 늘 바뀌지만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들이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반대로 망했다고 다 도망을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골고다까지 찾아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자,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속성이 뭐냐면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또 중세 때는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는 끝났구나.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어떤 신앙적인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도 있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죽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막 재앙의 참 끔찍한 심판이 이 땅에 펼쳐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보면 이 땅의 재앙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재앙이 끝나면, 그 재앙을 소개하고 나면 하늘의 예배, 12 장로가 예배를 하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고, 또 그걸 얘기하다가 또 나팔 재앙을 얘기하고 대접 재앙을 얘기하고 이늘 떼고 뭐 이런 걸 교차로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는 로마 시대 박해 시대거든요. 박해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우린 끝난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럴 때 반모섬에 유배 가 있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없다. 이 세상의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그 앞에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로가 너희를 핍박한다고, 황제가 너희를 불뭇불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사형 온도가 내려졌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인간의 어떤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요. 물이 폭포수처럼 땅에 떨어져 가지고 계곡으로 흘러가잖아요. 가다 보면 큰 바위, 집채만한 바위가 있을 때 있어요. 그 바위가 있다고 물이 못 흐르나요? 어떤 거는 물이 바위를 움직여서 물이 흘러갈 때도 있고, 이 물이 바위를 움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휘감아 가지고 돌아가요. 휘감아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은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 증거, 열매를 보면 기분이 좋죠.
반대로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힘이 없어요. 그죠? 오늘 또 복음 전도가 잘 안 됐네. 왜? 환경을 보니까. 그런데 듣든 아니 듣든 전하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은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의 고집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복음이 꺾여 본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은 세상과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이 수가 적은 것 같고 구원의 때가 가까워서 정말 죄악이 만연한 것 같아서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탄식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옴으로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랬죠.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남들은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복음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교회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냐.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걱정했어요. 세상이 이래서 되겠냐. 근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해야 돼. 목사가 잘해야 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또 광화문에 예배를 드리니 뭘 드리니 한다고 해도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이 속에서 복음은 복음답게 끊임없이 흘러가요. 한 번도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진행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불신자가 복음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이 부족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복음이 직진하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에 이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분들,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주일날 아침에 술 먹고 술이 덜 깼는지 전화 와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 걸고 싶어서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설교 내용까지 전하면서 이런 교회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니?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 오세요 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게 이 광고지 이거 다 띄워가라고 막 전화를 알겠습니다 끊으면 또 전화 와. 아예 안 받아. 몇 번.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전화 오면 모르는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해도 그 사람이 읽은 그 문구 하나, 그 복음의 단어 하나는 그 사람 뇌리 속에 박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생각과 마음과 뜻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복음은 복음답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잖아요. 자, 알면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망하고 사로잡히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이에요. 전진, 진보입니다. 진보, 발전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핍박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맛보면서 이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고 빌라도에게도 인정받고 군중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기를 은근히 꿈꾸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은요, 신앙을 빙자한 자기 욕심, 탐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영향받지 않고 더 전진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겠지.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 희망과 소망과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두 번은 복음은요, 역전시킨다는 역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자지 패배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 사형 언도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자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라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지금 보고 야, 실패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알면 걱정해요, 안 해요? 자주 하는 비유지만 일본하고 어제 야구를 했더라고요. 야구했는데 8대10으로 졌어요. 8대10으로. 오늘 뭐 결승전인가 내일인가 뭐 언제 한대죠. 그런데 자, 8대10으로 경기를 할 때 누가 이길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재방송 봐요. 그러면 여러분 조마조마하게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요? 결과를 아니까. 저거 진 거야. 1회 하고 있는데 누가 와, 야, 일본하고 야구하네 막 보고 있으면 여유가 있죠. 열심히 봐라. 속으로 8대10으로 졌어. 왜?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안다면 조바심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녁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데 하셔야 돼. 내가 사줄 게 아니니까. 결과를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림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보세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뭐냐면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았다? 열받았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그죠? 저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렸어. 그래서 신명기인가 보면 나무에 이제 달린 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걸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 받은 거니까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자, 이 유대인 율법으로도 저주받았고 로마 법으로도 가장 흉측한 형틀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십자가만 보면 사람들이 막 끔찍끔찍. 왜 여러분들 사형 왜 올가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교수형 할 때 그거 보고 올가미 너무 은혜로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네. 올가미 보면 난 너무 은혜가 돼. 아, 저거 내 목에 딱 맞아. 나도 한번 걸어볼까? 집사님 그거 나 좀 빌려줘. 그 올가미 그거 참 보기만 해도 참 금으로 만들고 진주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징그러우니까. 그런데 십자가도 올가미거든요. 로마 시대에. 올가미는 어떻게 해요? 귀걸이 하신 분 계세요? 십자가 귀걸이 브로치 뭐 다 해요. 왜 그래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지금 예수님이 실패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예수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저주받은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의미가 바뀌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표현하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십자가만을,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든지 바꿔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죄인으로 물론 죄가 없지만 죄로 온도를 받아서 죄인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는 순간, 물론 그 전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끊고 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육신은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은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은요,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물론 서로는 아니겠지만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고, 뭐 짐승의 밥이 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에 태워서 죽는 순교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이 십자가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손해 안 봐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거 거꾸로 되는 거꾸로. 그러니까 복음의 역전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뭔가 가지고 누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속된 말로 뭐 세상 말로 개차반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십자가로 오면 바뀌어져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성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성품이 십자가에 오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천천히 바뀌죠. 천천히. 그래도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진다는 그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안 바뀐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의 못을 안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만 박히면 다 바뀌어져요. 사도들 보세요. 이 십자가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았을 때 바뀌었잖아요. 다 하나같이 순교의 길, 예수가 죽는 것만 보고도 도망갔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다 걸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다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역전되지 않는 이 성품은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 가지고 그냥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자 공자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자와 맹자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자도 바뀌어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자도 아무리 어질고 선하고 뭐 해도 십자가에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꿔요. 역전을 시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사람들 다 망했어. 집사는 그런 길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보야, 미친 짓이야.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목사, 신학교 갈 사람들이 하는 거야. 집사는 집사니까 집사 정도로 그냥 하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유식한 말로 불가근 불가원, 무슨 뜻입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돼. 그런 신앙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바꿔요. 바꾸지 못할 복음은 없어요.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바꾸지 못할 환경은 없어요. 바꾸지 못할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은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거룩성이. 자, 지금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틈틈이 중간중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면서 틈틈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얘기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깨달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돈 받은 걸 대제사장에게 주고 자기는 자살해요. 자기가 깨달아 무죄하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자, 빌라도는 우리 전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공연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더니도 애를 써요. 12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좀 뒤숭숭한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남편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오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알려줘요.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강도의 입을 통해서도 이 예수가 죄가 없다. 그렇게 보세요. 제자,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로마 사람, 객관적으로 제3자,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인 제3자 역할을 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빌라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전혀 상관없는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고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요약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아요. 억울하죠.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요즘에 뭐 19년 동안 억울하게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뭐 억울하게 옥살이, 말이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 미치겠죠. 뭐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참 그분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 모든 걸 알고 작정을 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상황을 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던 떠들던 사람이 여기에 달려 돌아 죽었구나.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 도망갔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 뭐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신 분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내산에 오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은 죄인으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또 성경은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바른 분이야. 예수님이 거룩한 거야.
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바른 걸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바른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 거룩하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이 엄청난 이런 신전을 세워가지고 신전을 섬기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신성, 자기들이 믿는 같은 동족에 의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받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나빠, 잘못된 거야, 안 됐어, 틀렸어 이러면 우리가 귀가 얇아가요.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런가? 잘못됐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요. 이런 증거를 제자를 통해서, 가룟 유다 배반한 사람이 회개하고 강도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증명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종교 믿어, 그런 예수 믿어,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과 어떤 그런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은 거룩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이 요즘에는 이제 이 지식이,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지식에 첨단을 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다 교회로 들어와요. 음악적인 것, 문화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경영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이 목회적인 이런 걸로 들어오고요. 미국에 유행한다 그러면 얼마 뒤에 한국에 또 들어오고요. 그 트렌드가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복음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복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복음의 완전성, 복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끝나야 돼요. 복음 외에 뭔가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한 점 죄가 없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의 거룩,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었고 300년 동안 이 복음 하나로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를, 요즘 말로 하면 세계를 뒤엎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를 보면 복음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재정도 있어야 돼. 재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 박사학위도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다못해 메이드 인 우간다라도 해외 거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가 건물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들도 많아야 돼.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안 돼. 여러분은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 좀 의과대 좀 보내세요. 의과대. 민재도 좀 의과대 보내고. 교회가 되려면 CEO도 있어요. CEO.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 CEO 좀 되서 매출 한 100억 200억. 원 집사님, 박성규 집사님 어디 갔어요? 매출 올리러 가신 거예요? 한 200억 기업. 또 정치인도 있어요. 정치인들. 그래서 나도 좀 뭐 조찬 기도회 뭐 이런 데 한번 가봅시다. 저 장로님, 저 청와대 뭐 그런 데 뭐 없어요. 나 좀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게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고. 새 에덴 교회 누구죠? 소강성 목사님 사무실 누가 갔다 와가지고 그 사무실은 정치인들,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사진 찍는 게 쫙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그게 변질이에요. 옛날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상급수에 1급수를 물 붓는다고 1급수 되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상급수에 1급수 물 넣어봐야 그냥 상급수예요. 따로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 이 죄의 점령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들어오면 이상하게 선이 악을 이게 몰아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이 선을 내몰아요. 초등학교 때 뭐 요즘 뭘 가르치는 모르지만 바른생활 윤리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늘 바른생활, 착하고 바르게 그런 걸 배우고 시험도 보고 했는데 안 배운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 독학을 하는지 집에 가가지고 나쁜 짓은 술, 담배 학교에서 배워서 하시는 분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도너스도 만들고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 때는 뭐 개뿔도 모르면서 술은 그 뭐예요? 진로가 났대. 지방에 뭐 금복주, 경월 뭐예요? 저 전라도에 보혜, 제주도에 뭐 있어요? 집사님 뭐가 있죠? 제주도에 뭐? 제주 말고 뭐 있었던데? 한라산?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지 마. 기가 막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거룩성.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봐라, 오라, 구원의 길이야.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는 좋니 안 좋니, 문제가 있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니, 뭐 목사들이 문제가 있니, 그래도요 니네들이 그래도 복음 외에는 없어. 복음 외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 역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나야 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역전돼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능력 주심,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끌려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힘들지만
이겨내세요. 참아내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최후 승리를 홀연히 변화된 몸으로 하는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그 결과 스코어를 알고 있는데 왜 스코어를 모르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망했네, 끝났네, 죽었네 그러고 삽니까? 복음의 역설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